오늘 아침 사무엘하 21장은 이제 다윗의 그 통치 후반기에 아마 일어났을 것으로 언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기근, 첫 번째 한 해 기근 그냥 또 넘어가고 기근이 2년째 때도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근이 3년 연속이 되니까 다윗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이것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문제지를 제시한 겁니다. 이걸 드러내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지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답을 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3년 기근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과 그 집, 사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 온 식구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는 2절에 이스라엘 원래 족속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당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선수를 써서 아주 곰팡이 나고 바짝 마른 그 떡을 다 꾸며가지고 또 옷도 다 헤어지게 해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하고 화친을 합시다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나중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들통이 났는데 들통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안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 펴고 물 깃는 그러한 이제 노예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또 그 집,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울 유다 2절에 맹세하였건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다 좋은 열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울과 그 집안의 열심은 우리 이스라엘은 순수한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아주 순혈주의, 이 아주 순수한 피로 있어야 된대. 저 기본 사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 기본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고 이게 사울과 그 집안이 했던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깨닫게 된 다윗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남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래야 너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하는 얘기. 결국은 이 3년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다윗의 왕국 안에 한쪽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한에 맺혀 있고 복수심이 가득 차 있고 그렇지만 힘이 없어서 복수를 할 수 없는 그 기본 사람들의 그 눈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알려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기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어떤 법적인 권한도 없고 해서 뭐 할 수 힘도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울과 그의 집, 그 사람들 이건 또 은금의 문제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그 사울의 집 족속 7사람을 내어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미 그들과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아껴놓고 사울의 그 집안에 있는 사울의 그 첩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들, 그리고 사울의 그 첫 번째 딸 메랍, 원래는 이 메랍이 다윗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준다고 했다고 안 주고 이제 그다음 동생 미가를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 메랍이 다른 데 가서 시집해서 낳은 아들들, 그래서 그 7명을 붙잡아서 이 기본 사람에게 내어주고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 목매어 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땅의 기근이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3년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주었을 때에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나라 안에 있는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맹약을 하고 언약을 해서 우리가 너희를 안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말씀과 약속을 어겼던 그런 허물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그 집 7사람들은,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리스바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울의 집 리스바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남편도 물론 그렇게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울도 죽고 사울과 모든 그 사울의 집 사람들이 거의 무너지는데, 그러나 그나마 아들들이 좀 있어서 그 위안을 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을 잡아가고 그들이 그냥 처형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서의 그 아픔, 또 이것이 리스바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 7사람들을 목매어 달고 그들을 이제 장사를 치르지 않고 그냥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그 바위에다가 그냥 그저 깔고 그 시체를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시체를 내버려 두면 이 짐승들이 와서 다 뜯으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지키면서 특별히 곡식 베는 때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이 곡식 베는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마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니까 3월, 4월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기로 보면, 기운으로 보면 이제 겨울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추수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도록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리스바의 그 아마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비를 한번 주신 것 같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리스바의 그 애틋함을 또 깨달아 알고 그 시체를 다 거두고, 또 이미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전에 죽었을 때에 이제 베산 성벽에 못 박힌 걸 길르앗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수습을 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가족 묘에 전체를 다 장사를 잘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바의 그 아픈 마음까지도 달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였을 때에 14절 뒤에 보면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기도는 그 안에 슬프고 한이 맺히고 고통하고 하는 막 이 안에 있는 문제들, 이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깥에 있는 문제들, 특별히 이제 블레셋과의 그 문제, 특별히 블레셋 중에서도 여러 거인족 속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리앗이 거인족인데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의 동생도 있고 그 거인족들이 있는데, 이들과 이제 다윗이 싸울 때 어린 목동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나이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데 피곤했다. 15절 뒤에 보면 다윗이 피곤하다. 그만큼 육신적으로는 이제 연약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다윗의 신하들, 특별히 여기 이제 스루야의 아비새,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거인족 속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도 또 19절에도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 아들 엘하난, 또 엘하난이 그렇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인족 속들을 이기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나라 안의 문제와 나라 밖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안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밖의 문제도 용사들,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새로운 다윗이 일어나서 새로운 골리앗들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서로 어떤 교회를 공동체로 보면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가로막혀 있고, 이렇다면 이것이 결코 외부적으로는 힘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장애입니다.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대적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힘 주시옵소서, 또 능력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밖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각자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쪽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드러내셔서 이걸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신 것이 3년 기근이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잘 처리했습니다. 공의롭게 처리하고 또 슬퍼하는 자 리스바의 그 눈물까지도 닦아주는, 그래서 장사를 잘 치름으로써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원리 오늘 우리 아침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밖에 있는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와 같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밖에 있는 대적을 제대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원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그 삶 속에 그 통치 속에 3년 기근을 주심으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서 해결했던 그 다윗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힘이 없고 또 노쇠해가지만 그러나 새로운 그러한 영명스러운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변의 모든 거인족들을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밖에 있는 대적들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안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죄악부터 해결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 참으로 우리 안에 억울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저 뒤로 물러가서 참으로 한이 맺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없도록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연약한 영혼들을 잘 돌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해가는 이제 이 마지막 또 이렇게 준비하며 내 새해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원해서 또 내년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교사로 또 찬양 사역자로 반주자로 또 여러 가지 또 도구팀 기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 사역팀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